아멘. 오늘은 오늘 하루의 삶을 마지막 날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이자 또 한 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면 뭔가 의미심장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비장미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편 우리 마음속에 어떤 섭섭함이라든가 아쉬움, 또 부족함 이런 감정들이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물론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에 감사의 감정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만은 이 단어에서 우리는 아쉬움과 부족함의 어떤 감정들이 더 많이 느껴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하는 우리의 감정이 이러할진데, 만약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마감할 날이 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심정은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의 여정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생각, 여기에 대한 깊은 묵상은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매우 유익한 그런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의 삶을 참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으로 기독교 문학을 이끌었던 김현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의 시 가운데에 여러분도 많이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만은 이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는 어떤 절대적인 고독 가운데에 이 시인이 처해 있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성찰해 보는 그런 영혼의 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을의 기도에 나타난 시를 여러분에게 잠시 읽어드립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이런 시입니다. 자, 이 시에서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시인은 절대적인 영혼의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절대자 하나님께로 다가서는 시를 쓰게 되면서 겨울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가을, 그것도 낙엽지는 늦가을을 그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겨울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상징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냐면, 겨울은 이미 낙엽이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낙엽이 떨어져서 썩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죠. 모든 나뭇잎과 모든 꽃들이 다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에 있는 이 겨울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성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3일 동안의 그 죽음의 무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요, 바로 부활을 꿈꾸는 어떤 이미지가 이 겨울이라고 하는 이미지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시인이 낙엽들이 지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과 그 이후의 삶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이 종말론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더 잘 드러내주는 어떤 상징이라고 우리가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낙엽 지는 늦가을의 인생의 문턱에서, 그 문턱이라는 것은 이 종말론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이라면, 주님 앞에서는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이 종말론적인 시간, 그 시대의 흐름 속에 있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서는 이 종말론적인 이 시간, 이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낙엽이 지는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낙엽이 지는 그 인생의 문턱에서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손을 모으고 자신을 추스리는 몸짓으로 삶의 참다운 가치와 진정한 삶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겸허한 모국어는 무엇을 의미하냐? 그것은 영혼의 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겸허한 모국어는 영혼의 소리요, 영혼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기도는 절대적인 고독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언어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읊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국어로 자신의 운명을 맡아줄 대상인 오직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절대 의존의 자세로 다가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절대적인 고독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곱고 살펴보는 것이죠. 지난날의 모든 인생의 그 열정, 그 고뇌, 그 번민, 또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후회와 회한으로 얼룩진 인생의 길을 돌아보고 이제는 자신의 욕망을 다 비운 어떤 절대적인 고독의 그 자리에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서 마른 나무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다 비워내는 그러한 절대자의 고독한 그 절대자와의 그 대면 속에서 이제는 더 고양된 어떤 영혼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시인이 노래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인은 아주 신앙심이 깊은 그 시인이기 때문에 이 시는 결국에는 신앙적인 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적인 고독의 깊은 경지, 그 경지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이 절대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에 이르는 그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좌절과 두려움과 포기와 낙심의 그 고독, 그 외로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그 절대적인 고독의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더 영롱해지는 그런 고독의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영적인 고독의 깊은 경지를 체험한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지요. 여러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저는 야곱이라고 하는 한 명을 우리가 한 분이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야복강가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야복강가에서 드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철저한 고독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가족과 가축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뒤로 머물게 하지요.
아무도 없는 철저히 혼자 그 외로운 밤, 칠흑같이 깊고 깊은 어두운 밤을 그는 보내게 되죠. 그 밤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고백의 시간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어떤 고독의 그 시간이었어요. 홀로선 절대 고독의 시간, 절대 고독의 그 밤을 이 야곱이 보내게 됩니다. 그 밤을 통해 그는 그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된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게 되고 그 영적인 고독의 밤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새 날과 더불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야복강가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바쁘게만 살아오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고독의 시간, 겸허한 모국어지요, 겸허한 기도, 그 영혼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귀한 시간, 그 깊은 묵상의 골방, 그 은혜의 시간이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일생의 말년에 차디찬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힌 채 죽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아들과 같이 여기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차디찬 감옥 속에서 이제 곧 죽게 될 날을 그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고독의 그 순간을 그가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그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종말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담대하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력한 전설에 의하면은 이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스토커라고 하는 목회자요 저술가인 이분이 이 사도 바울의 재판 광경, 그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역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바울은 유죄 판결을 받아 사형 집행자에게 넘겨졌다. 그는 성 밖으로 끌려 나갔다. 집행 장소에 이르자 그는 형틀가에 무릎을 꿇었다. 참수의 도끼가 햇빛에 번쩍이며 내리쳐지자 사도의 머리는 땅에 뒹굴었다. 거짓 때의 영원한 성읍이라고 불리던 그 도성은 그 성문에서 저주와 함께 그를 추방했지만 진실로 영원한 도성의 성문에서는 같은 시간에 그를 수천만 배나 뜨겁게 환영하였다. 그 사도 바울의 말년의 그 마지막 총말의 모습을 아주 잘 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서양 근대 교회사, 특별히 선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는 교회 역사가가 있는데 그분은 미국의 예일대학교 교회사 교수인 케네스 라토렛이라고 하는 그런 교수입니다. 이 교수님은 19세기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선교의 세계다. Great Century of Mission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모든 기독교 역사가들이 이에 동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2000년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세계의 복음의 역사가 확장이 그만큼 확장되었던 그 시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19세기 그 한 해,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1830년대 이후부터 1900년 초까지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근대 선교의 선구자들을 다른 말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룩한 바보들의 행진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느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선교사님들이 타 문화권으로 선교를 가는 것이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 문화권이나 타 종교권에 보내지면 거의 다 모두 순교를 각오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순교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나아가게 되면 순교의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젊고 능력 있고 그러면서 순수한 영혼, 젊은 영혼들이 선교의 열정을 불태웠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바보들의 행진이 아니고서야 그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19세기에 이 절정에 이르렀던 선교의 그 확장에 놀라운 그 끝자락에 있었던 것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존재하게 된 그런 역사의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그 선교사님들이, 젊고 젊은 그 선교사님들, 능력 있고 그 땅 가운데서 정말로 떵떵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선교사님, 그 젊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자신의 육신의 땅, 그 고향 땅보다 그 조그만 땅, 아무도 그때 당시에 알지 못했던 그 조선반도, 그 작은 땅을 자기의 육체의 그 고향보다 더 소중한 땅으로 여기고 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 그의 자식들이 이 풍토에, 이 토양에 적응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죽어갔던 수많은 그 영혼들이, 그 젊은 선교사들의 영혼이 이 한국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너무나도 바보들 같은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쩌면 여러분, 성서라는 것은 거룩한 바보들의 행진을 기록한 책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때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터전을 세우고 친척이 있고 가족이 있고 또 부모가 있는 그 땅을 벗어나는 것, 그리고 어디를 갈 바 알지 못하는 그 장소로 그 자신이 움직이는 모든 삶을 바라볼 때 세상적으로는 바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바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너무나도 세상적으로는 바보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하려는 그 순종, 그 바보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위정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고 왕따를 당하는, 또 핍박을 받아서 자신의 몸이 두 동강 나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곧이곧 대로 전했던 그 선지자들의 그 모습,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보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길, 어떨 때 보면은 너무너무 무모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바보처럼 여겨진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보와 같은 하나님의 순종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바보처럼 살았던 그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진정한 하늘나라의 지혜를 품고 사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똑똑하게 삽니다.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똑똑한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주의 일을 하면서 복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섬겨나가는 그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지만, 말씀을 알고 있지만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리라고 하는 것은 감당하지 못할 일이로다.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 세상적인 똑똑함이 우리의 신앙의 순종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얽매어버리고 덮어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바울의 생애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정말 거룩한 바보의 모습 그대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바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내리는 평가도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결산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이제 다 되었음을 그가 예감하고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전제라고 하는 제사는요, 따로 있는 제사가 아닙니다. 속죄제와 같은 무슨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마지막으로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전제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울 사도는 번제와 같이, 속죄제와 같이 자신을 온통 불살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온몸을 불살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자신의 피를 흘려서 전제로 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신의 이제 남은 그 생명마저도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산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7절에서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과 우리 안에 도사리는 이 연약한 본성, 이 죄성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승리해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무백성들을 주의 복음으로 해방시키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날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연장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날인 줄 알고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여기고 이 위대한 전쟁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이러한 정말로 전사의 위대한 삶을 그가 살아가게 했냐라는 거죠. 그 비결을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8절을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든 신앙인의 삶 속에서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서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마치는 날, 언젠가 주님 만나는 날이 있게 될 텐데, 비록 우리가 치열한 그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의 몸이 부서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고 주님 앞에 그렇게 설지라도 그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로 잘했다, 수고했노라, 충성된 종아, 그러시면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면 그것보다 우리 삶에 더욱더 위대한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슨 훌륭하게 역사의 기록에 나올 만한 그런 일을 바라시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업적을 쌓는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바라볼 때 참 훌륭한 업적을 쌓아놓으라 그렇게 그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삶을 마지막 날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선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끝까지 내가 지키면서 살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을, 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최고의 영예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죄의 세력과 싸우는 싸움이요, 세상의 권세와 싸우는 싸움이고, 사탄의 권세를 싸우는 싸움이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과 싸우면서 승리해야 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신앙, 또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 모두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지는 해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떠나보내야 될 시점이지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줄리우스 시저는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지만은 우리들은 오늘 인생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날마다의 삶 속이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삶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의 생애가 또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